할렐루야.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불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없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이적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할 길이 없어서 선택하여서 기록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성령의 은사만 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그렇게 독특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과 남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도 은사임을 성경에는 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든지 믿는 자들은 은사나 권능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동안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즉 유대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히신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자 예수님께 대한 유대 당국자들이 적대감이 더욱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에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신 것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지방을 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순환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신 정확한 이유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의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피하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머무르셨던 것은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속 계획을 그르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의 입장과 신앙을 표명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반목과 충돌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장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오병 이하의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이 점점 유명해지자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이 누리는 인기를 가지고도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방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행한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과 존경과 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이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은사나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강력한 은사나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하지만 후에는 자신이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것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의 완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인간적인 면만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편견만이 불신앙의 원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는 절기 때 유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적을 보여주면 유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만 신기한 능력을 지닌 사람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신기한 가르침이나 능력이 눈앞에 보여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적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사역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곧 죄 아래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특징은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유대인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한번 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즉시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따돌림과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세상의 논리에 거스르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형제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하고 함께 초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때는 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이적을 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예언하는 것이든 은사를 행하는 것이든 오직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은사와 권능을 행하는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의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몰려갔느니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뒤에 비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는 것이나 혹은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충동하는 것을 지혜롭게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반응을 지혜롭게 피하면서 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완악함도 깨닫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적 무지로 눈이 가리워진 형제의 눈을 뜨게 해줄 의미가 있음과 아울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서 형제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둔 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유미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